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제목은 과연 내가 피해자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마태복음의 원래 그 헬라어 성경에는 죄라고 써있죠. 빚이라고 한다. 빚진 자들을,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그죠?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탕감하는 거죠. 빚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빚을 얘기할 때는 갚는 개념이 떠오르잖아요. 빚은 갚는 것이다. 그래서 갚는 그 빚에서 탕감되어지는 빚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것을 보답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뭘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갚는 데 있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용서받고 탕감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예수님이 군중들,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사람들이 돌로 못 쳤어요. 왜 못 쳤냐면은 죄 없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돌을 딱 내려놓고 다시 돌아갑니다. 어느 자리로 돌아가느냐? 죄가 없음의 자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그때는 죄 없는 자에 속하지 못해 자신 돌 내려놓고, 그럼 계속 그 사람들의 방향성은 뭐냐? 죄가 없는 쪽, 그죠? 죄를 안 짓는 쪽. 그래서 언제든지 돌을 들 수 있는, 당당하게 들 수 있는 그 쪽을 향해서 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겠고, 지금은 죄를 짓지만 점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야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가요. 죄 없는 것을 향해서. 근데 그 여자는 죄 없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조차 포기됐어요. 그죠? 그럴 힘이 없는 거죠.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죠. 딱 죄라는 대명제 앞에 죽음, 율법에 대해서 죽음. 그러니까 죄 없는 쪽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대신에 뭐를 경험하죠? 죄가 없음은 아니지만 죄 용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자리에 놓이게 돼요. 그럼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갚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또 없이함의 문제가 아니라, 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탕감의 문제고 용서의 문제가 될 때 복음의 실체, 은혜의 삶을 살게 돼요. 그렇죠?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죄 없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절망. 그러니까 가장 정직한 신앙인은 가장 자기를 아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은 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이렇게 철학이라 그럴까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성,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무죄, 그죠? 그죠? 죄를 안 짓는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면서 그걸 도달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대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한다는 건 내가 스스로 나의 문제를
내가 다루는 건데, 우리는 나라는 나의 실존, 죄는 뭐냐면 나의 사망의 실존이 드러난 거거든요. 죄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나의 죽음의 상태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어떤 그 사망, 이것이 드러난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소위 빚진 자, 갚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고, 그것이 어디로 넘어가기를 원하느냐? 탕감된 자,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용서되어져서 정죄함 받지 아니하는 자. 할렐루야. 그 누구의 다루심을 입은 거죠? 하나님의 다루심을.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다루시는 그 지경에, 그 영역에 들게 될 때 그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용서, 이런 게 다 거안에 있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넉넉하고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빚을 갚겠다고 애쓰는 데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요. 거기는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고 회환, 후회가 있고 막 조급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내리 누름과 얽매임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반면에,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탕감을 경험하고, 이거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끊임없이 내가 드러나는 게 죄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게 드러나는 게 죄인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루시는 그 자리에서 그 안에서 용서가 생겨나고 그 안에서 평강과 감사와 찬송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있어요. 죄를 안 져보겠다고, 소위 말해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근데 이거는 모양뿐이라도, 모양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감출 수 있고, 이게 심해지면 외식인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또 그렇게 거룩해진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 I'm not telling how. 그죠? 사람들은 왜 how를 얘기 안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how를 얘기했다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향해서 살았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다면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가 없었고, 원하지 않은 악만 행하는 자기를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how가 딱 줄어들고, 누가 이렇게, 아,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그러니까 나에게 더 이상 방도가 없으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은 몸에서 건져낼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근데 그 다음 절, 이런 완벽한 절망 뒤에 뭐가 나오느냐? 감사하라요.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참된 감사가 어디서 나오냐? 본인에게 방도가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진짜 이걸 다루실 수 있는 그분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후를 찾은 거예요. 누가 나를 할 때 그 누가가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25절에 그런즉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실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어, 넉넉함이 있어. 할렐루야. 갚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형벌의 삶입니다. 우리 잠깐 그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을, 이거는 그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이렇게 그 주인집을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대 1이에요. 그렇게 말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60만 대 1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보다 60만 배 탕감을 받은 사람이 빚진 자를 너 왜 안 갚냐 이놈아 하고서는 목에 가두니까 주인이 이제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이 지금 오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간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일생 내내 무엇이 따로 붙어지죠? 빚을 갚도록. 그죠? 예. 만약에 내가
뭐 감옥 생활 뭐 한 몇 년 하고 나와서 그 빚을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기다릴만 해요. 숨겨둔 돈 나중에. 그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모든 걸 다 뱉어내고 또 더, 그죠? 쉽게 말하면 벌금을 내라는 거죠. 다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상태에 있는 그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니다. 은혜의 삶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의 경건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옥에 갇힌 삶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도록 그 갚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탕감해주는 그 손이 있는데, 용서해주는 손이 있는데 그리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 오늘 기도가 뭐냐? 용서의 그 손에 용서를 들고 계세요. 근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시려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인데, 마치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해보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두 손으로 이러는 거잖아요. 두 손 그러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뭐 주면서 what you say 그러잖아요. 그러면 thank you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치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용서의 앤서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 보고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 죄라는 것은 용서의 개념이지 갚음의 개념이 아니다. 그죠? 우리의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갚음의 대상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탕감된 것이. 우리 죄는 용서된 거죠. 그 여인 보고 죄가 없다 그러지 않아요. 정죄를 안 합니다. 그죠? 그들은 죄 없으려고 애쓰는 자리로 돌아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려니까 그때는 찔렸지만은 죄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죄 없음에 대해서 포기해요. 그죠? Just like I am. Just like you are. 그렇습니까? 포기, 죄 없음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죽음. 그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절망. 우리가 소위 안다 그런 아는 것에 대해서 절망. 죄 없음에 대해서 완벽한 항복. 근데 그 주저앉는 자리에 그 죄 문제에 앤서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탕감자.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이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람 얘기예요.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 그러죠. 그러면 한 달란트가 노동자가 20년을 1년에 300일씩 일할 때 20년을 안 쓰고 모으면 한 달란트.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거 곱하기 만을 탕감받았으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27절이 더 중요하죠. 불쌍히 여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잖아요. 피해를 당하고. 그죠? 저도 이제 목회하기 전에는 그렇게 상처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가 첫째만 좋아하시는 거야. 내가 둘째인데. 근데 형보다 내가 딱 1년 1개월 뒤로 나와가지고 형이 먹을 젖을 내가 다 뺏어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린 나보고 우리 증조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급하게 나와가지고 형 젖을 다 뺏어 먹느냐고. 내가 근데 나보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해줘, 나한테 얘기해.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형을 너무 편했어요. 또 덩달아 우리 외할머니까지 형을 편해서. 그 옛날 분들은 이제 첫째를 되게, 그 우리가 지금 나 밑에 딸 둘인데, 그러니까 이남 이녀인데 내가 둘째인데,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한국이 너무 가난해서 놀러 오면 바나나 하나만 사오잖아요. 하나를 딱 주면서 반을 뚝 띄어서 형을 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 반 가지고 너 이 셋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양보하죠. 그래서 딱 양보고 대신에 형하고 여동생한테 껍질만 달라고. 그래서 껍질을 훑어먹는 게 3분의 1, 3분의 1, 2분의 6분의 1보다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 양이.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형을 더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좀 그런 것에 대한 상처 외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하면서 상처를 입었어. 목회하면서. 예. 목회하면서 되게 상처를 많이 입었어. 예. 그러니까 뭐 30대 초반에 내가 막 방황하고 이런 거는 개인 내 안의 문제였거든. 내 안에. 예. 나 자신의 문제였지만 저는 그 관계성에서 상처를 입더라고요. 더 내 딴에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지점에 서 있는데 굉장히 상처. 근데 성격상 제가 뭐 여기 아내도 있지만 아내한테 이렇게 힘든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뭐 누가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예, 항상 좋은 얘기,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는 하고, 하여튼 얘기를 안 해요, 절대로. 예, 뭐 사람들의 아주 개인적인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게 이 안에서 항상 이게 또 명랑하게 보이니까 저 사람 고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안에 남아 있는 기라. 그 언제 얘기하느냐? 샤워하면서 혼자 얘기할 때만.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머리 말리고 그럴 때 이렇게 거울 보면서 혼자 중얼거릴 때. 그 우리 아내는 왜 혼자 말하냐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그거는 네가 이 도사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주님과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전도사잖아요. 전체가 도사. 사실은 이제 도사가 되게 앞에서 아직 도사가 안 돼서 전도사인데 아무튼 혼자서 막 중얼거릴 때가 있다고요. 혼자서 뭐 자기가 치유하는 거죠, 그죠? 막 아픈 거죠. 뭔가가 나를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아픈 게.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치유됐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또 계산이 다르잖아요. 내가 남한테 피해 준 거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치 돈 꾼 건 잊어버리잖아요. 꿔준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을 거는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받은 피해는 기억하는데 내가 남을 피해 준 거는 쉽게 생각한다고요. 아주 관대하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온 세상 사람이 너에게 피해를 준 것을 100데나리온으로 얘기하고 네가 탕감받아야 될 죄가 10,000달란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너무 골똘하게 너에게 상처 준 것에 너무 골똘한 나머지 at the same time 네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을 잊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너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100데나리온이라면은 네가 탕감받아야 될, 너도 모르는 네가 용서받아야 될 너의 죄는 10,000달란트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악한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누가 악하다 그러냐? 네가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악하다. 그죠? 다윗이 그 어떤 사람 얘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 얘기 듣고
화가 나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살아계심을 믿고 맹세하니 그 방금 나단 선지가 얘기한 그 사람은 죽을 자라 그런다고요. 그 나단 선지가 당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내가 더 죄를 졌고 내가 더 남에게 피해를 입혔고 내가 더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내가 인정할 때 희한하게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괴감이 든다든가 자멸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묘한 소속감.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죄는 어디서 생겨나느냐? 법 때문에 생겨나죠. 이렇게 하면 죄다라고. 근데 법은 누가 주느냐? 반드시 나랑 관계 있는 대상이 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아주 호되게. 그때 내가 저금 통장에 그때 이제 옛날에는 5원, 10원 그 다 누런 색깔이잖아요. 근데 100원짜리가 하얀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뭐를 터득했느냐? 노란 거 안 빼고 하얀 것만 빼는 기술을 제가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면 또 그때가 넣어줬어요. 우리들 통장에다가. 근데 그 돼지저금통에서 하얀 거를 처음에는 하나 뽑고 굉장히 이거 어떡하나 이 죄. 그런데 나중에는 뽑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무뎌져요. 적어도 7개는 뽑아야지 속이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도 죄라는 거는 혼자 못해. 결국 공범을 만들어요. 형을 또 이렇게 같이 형한테 말 잘해서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결국 근데 내가 돼지저금통을 하면 안 되는 게 죄잖아요. 근데 그걸 터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한테 들은 거거든요. 내가 이걸 터뜨리는 것이 옆집 아저씨한테는 죄인이 아닌 거죠. 나랑 관계 있는 분에게 죄인이. 그렇죠? 내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절대로 외박은 안 된다. 내가 친구 집에서 외박하고 왔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죄인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한테 죄인인 거야. 엄마 아버지한테 죄인.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사실은 동시에 그 말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이렇게 하면 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랑 관계가 있으십니다. 그럼 순서가 관계, 법, 죄, 그 뭐가 드러날까요? 사망이 드러나죠. 이것을 먹는 날에 죽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망의 실존이 죄를 지을 때 드러나죠. 죽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의 참 뜻입니다. 사망의 실존, 그죠? 흑암과 공허와 혼돈, 그 사망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 죄는 나의 사망. 그러면 뭐죠? 사망은 뭐죠? 움직이지 못하죠. They cannot do anything about that. 그래서 죽은 자가 나의 사망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의 일이냐? 그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이 뭐지? 그 누가 그죠? 나랑 관계하신 그 생명이 사망에서 일을 하는 것, 구원, 부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지점부터 출발하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사망에 이르는 지점까지만 가는 거예요. 너무 더 나갈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뭘 하라고 하는 게 강도 만난 자로 누워 있는 것까지예요. 그 다음에 누구의 일이었느냐? 그죠? 사마리아인의 일이었어요. 우리는 강도 맞은 자로서 누워 있는 것까지였었어요. 겁안 죽게 됐거든. 어? 네. 그러니까 나의 죄가 드러날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입니다. 그 죄인이 그 죽어야 될 죄인 당신입니다. 때 그 다윗이 그날 밤에 침상에 눈물을 적시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내가 복중에 그죠? 어미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를 짓고 출생했다고 그러고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죠. 근데 그가 그렇게 울면서도 그는 그 순간에 그죠? 적어도 내 통곡을 듣는
그분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가 막 침상에 눈물을 적시며 시편을 쓰는 이유는 적어도 자기의 심경을 읽어주는 분, 적어도 내가 누구 앞에서 통곡할 수 있냐, 이 죄가 누구 앞에서 죄고 누구 앞에서 통곡할 수 있느냐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뭐죠? 속한 거예요. 그 죄는 이게 역설이거든요. 역설. 이 파라독스가, 이 죄라는 단어가 적어도 하나님과의 나의 하나님께 속해 있음, 그 나의 소속됨을 넌지시 알려주는. 그 여기에서 승리를 맛본다.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너는 이 자멸감과 자괴감을 느껴야 되는 자리에서 너 어떻게 승리감을 맛보고 어떻게 해방을 맛보냐? 예스, 우리 출발이 그거니까. 적어도 정직하게 나의 출발을 보게 되는 자리에, 구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리, 그거를 저는 단어로 우리 교회 이름에 가난이 그 뜻이라. 가난, 완벽한 나의 결핍. 근데 이 결핍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음, 그게 가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죠? 우리는 필요로 하는 자들이고. 네. 그래서 하여튼 내가 죄인이고 내가 더 악하다 하는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넉넉한 승리와 안정과 감사와 또 하나님께 속함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 상처를 받고 있다,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내가 더 큰 가해자고 내가 더 악한 자고, 그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정직한 고백이에요. 거기에서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뭐 삼자 대면합시다, 이거 안 돼요. 명명백백이 이 허위 날조된 사실, 이 왜곡된 이런 것들 삼자 대면합시다, 이거 안 돼요. 예. 되겠죠? 예,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이제 더 센 모함이 들어온다 그러면 더 센 사람 만나게 되고,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풀려지는데, 그분은 거짓말을 하면서 믿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대도요. 그 믿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 망상증이다 그러는데 그 믿음을 이겨낼 수가 없대도. 예,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명백한 거짓말인데 그걸 본인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다니면은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맞다. 그냥 적어도 기본적으로 나는 악한 자 이거 깔고 가자고. 나는 악한 자다.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아야 될 자고, 내 죄가 10,000달란트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넉넉함이, 용서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는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부분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잠깐 보죠. 이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난해하다 그러죠. 난해하다, 글자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마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나도 용서했잖아요. 저 이렇게 하나님 날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근데 글자 그대로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죠. 특히 한국 언어에 그런 것이 많죠. 그러니까 그것도 언어적으로 한번 우리가 유출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한국말 중에, 그러니까 이 말이 가장 이것을 설명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따 나갈 때 제발 좀 문 닫고 나가세요. 그러면 문을 닫고 어떻게 나가냐는 거죠. 문을 닫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 닫는다라는 동사와 닫는다라는 동사, 나가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서 진짜 주 동사는 나가는 거예요. 단지 문 닫고가 앞에 써 있는다고 해서 먼저 문을 닫아버리면
나갈 수가 없다고. 나가는데 나가는 것에 어떤 동시적인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구태여 이 문법대로 한다면 현재 완료로 쓰여 있는데, 이것이 뭐가 완료돼야 되느냐? 내가 문을 여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완료되느냐?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나감의 결과가 무엇을 나타나느냐? 문 닫으는 거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주동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의 결과로 문 닫았어. 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그 동시적으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내가 형제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뒤에 부분이 되지 않은 한 절대로 뒷부분 없이 절대로 우리는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다 없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발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유, 속 시원하네.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사실은 용서라는 말 자체가 어폐인 게, 용서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그죠? 우리 용서할 자격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케이,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용서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탕감되어진, 또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그 부분에 포커스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참을 수 없음을, 내가 견딜 수 없음을, 내가 인내하지 못함을, 내가 막 억울하다고 안달하고 있는 이 연약함을 불쌍히 봐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오히려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용서함에 푹 젖어들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에 푹 젖어들 때 자연스레 결과가 마치 문 닫고 나갔는데 문이 닫혀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죠? 우리 성경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지금 이 이와 같이 라는 말이, 그러면 이거 글자대로 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글자대로 무조건 하면은 자비를 베푼 자처럼 살라라는 걸로 들리잖아요. 그럼 누구처럼 살라라는 하냐면 선한 그 사마리아인처럼 살라로 들리는데, 근데 문맥을 전체를 읽으면 이건 완전히 다른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문제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봐라, 그죠? 사실은 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과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지 해봐라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해봐라 이렇게 줘. 과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지 해봐라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라 물어보냐면,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이웃을 찾았죠? 내가 사랑해줄 이웃, 내가 하나님을 목숨처럼 다하여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줄 이웃이 누구냐를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강도 맞아서 다 죽었어요. 다 죽게 됐으니까 목숨을 다할 수 없고 힘을 다할 수도 없고 뜻을 다할 수도 없는 상태죠. 어떤 한 사람을 말이에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도 맞은 사람이에요. 그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도 소용없어요.
레위인도 지나갔고, 세 번째로 사마리아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진짜 자기 몸처럼 사랑해.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꾸로 물어보죠. 이 율법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뭐냐면 내가 용서해 줄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주님은 너를 구원해 준 이웃이 누구냐. 우리는 내가 도와줄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너를, 저 강도 만난 자를, 그죠? 다 죽게 된 사람을 도와줄 이웃. 우리는 사랑해 줄 대상을 찾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할 그 대상, 너를 사랑하는 그분. 우리의 이웃에 대한 관점은 내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줄 이웃. 하나님이 말씀한 이웃은 바로 한 분, 너를 살려줄 참된 이웃, 그리스도 한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율법사는 절대 자기가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 안 하죠.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너의 이웃이 누구냐. 이제 이와 같이 아시겠죠? 사랑은 뭐냐? 사랑은 내가 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결과야. 마치 아까 나갔는데 문이 닫혀진 것처럼 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건 결과예요. 사랑은 사랑이신 그분으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입어야 돼요. 그 결과로 사랑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어떻게 살까요? 그 사마리아로부터 한없는 도움과 사랑을 받았기에 나중에 참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하냐? 그분으로부터 받음으로 출발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죠? 예, 받음으로. 사랑의 본질은 받음입니다. 그래서 용서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가 먼저 네 용서를 구해라. 네가 형제를 용서하려고 하기 전에 형제를 용서하려고 뭐 이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뭘 기하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그죠? 나의 형제를 아직도 미워함을, 그죠? 그들을 아직 이해 못하고 있음을, 그들을 정죄하고 있음을. 그래서 내가 좀 아프다고, 내 아픈 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아픔을 가하고 있는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뭐 여러분의 일생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만 기도하세요. 또 내일 오늘 기도하고, 하루만 기도하라. 하루,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오늘 하루를 기도하세요. 그 여러분 영원한 하루를 살 겁니다. 영원히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저 오늘 아침에도 하루를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오늘 하루를 기도했어요. 오늘 하루,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손을 얹고 내가 오늘 하루를 기도했어요. 오늘 하루를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나로, 그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을 듬뿍 경험하는, 하나님의 탕감, 나를 용서하심을 듬뿍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오늘 하루에 나이가 무엇이 성공하겠죠? 용서할 수 있죠. 적어도 오늘 하루는, 그래서 나의 그 만달란트의 탕감의 넉넉함 속에서 용서가 되어지겠죠. 나의 받은 사랑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셨네. 예수. 오른손 들고요. 예수 주여. 예수요. 그 넉넉함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데 있어요. 우리 딴에는 막 거룩한 삶을 성취해내고 주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우리가 막 이루어내고 진짜 남들이 봐도 경건한 삶을 그죠? 계속 걸어나갈 때 어떤 하나님 옆에 이렇게 뭐 자랑스럽고 한 것 같지만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 용서함과 그 긍휼히 여김과 그 우리의 어떤 막 그 외침 속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름 속에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 pleasure, 그죠? 그 다음에 joy,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어떤 그 기쁜 일들이 그 안에 있어요. 참된 피스, 평강이 그런 데 있대도요.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데 평강이 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너는 그렇게 살면서 얘기하느냐, 그런 표정을 짓지 마시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에? 저는 그 이야기를 그게 맞는 이야기 때문에 거기 기쁨이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널려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 감정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 용기 꺾게 하고, 뭐 이런 일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덕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런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히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피해만 골몰하고 내가 동시에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망각하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잘못된 기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잘못된 삶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했다고 떠들어대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뻔뻔함과 우리의 이기적인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나의 용서를 구하오니 그 넉넉한 탕감의 은혜 속에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기다리며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화목이 그 안에 있사오니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화목을 내가 진정 충만케 누리는 자가 되어서 그 결과로 타인들과도 화목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